네덜란드 화가 고흐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화가가 되기 전 그는 벨기에의 한 조그만 탄광에 말씀을 전하며 광부들과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고흐의 눈에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었는데 물건을 포장했던 것으로서 옷을 만들었는데 등 쪽에 아직 본래 쓰여져 있었던 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등 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고흐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사람이요, 깨어지기 참 쉽습니다. 나는 전도자로 가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가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늘 깨지고 있느냐? 그의 일기는 그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 한번 슬쩍 한번 견눈 한번 바라보십시오. 깨지기 쉬운 물건인 것을 우리 한번 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참 훌륭하신 그런 분이니까 마구제비해도 되고 막말해도 되고 막 해도 되나? 막 해야 됩니다. 막 해요. 상처받은 얘기 막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참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평안이 깨지고 말 한마디에 관계도 부서지고 주님을 향했던 믿음도 조그만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주소서. 날 구원해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내 힘과 결심이 너무 약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무슨 찬송인지 모르십니까? 힘겨 약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구원하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무엇하여? 피곤하여.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피곤하면 또 뭐 하게 되죠? 낙심이 이어지겠죠. 여기 피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피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피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한 상태를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지쳐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어디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고단하죠? 피곤하죠. 낙심은 뭐냐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의욕과 용기를 잃은 상태, 의욕과 용기 다 잃어버린 낙심되어진 상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지고 피곤하고 낙심되어집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 인생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싸움터고 전쟁터고 눈불알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데서 피곤하고 낙심되어져 있어요. 더더구나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네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요,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고 낙심되어지고,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는 데서 왜 피곤하고 낙심되어집니까? 때로는 말씀에 왜 힘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 보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피곤하고 낙심되어지지는 않니 하는지요. 저 사람은 신앙 믿었고,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할지 몰랐는데,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도 더 못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고 그냥 이렇게 근육을 자랑했던 분이었는데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일어서서 전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되어질 때 성경은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 장거리입니다.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고 딱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올해까지만, 어저께까지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의 축복을 받으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요,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중단할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될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근데 중간 지점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달려오는 건 모든 거 다 허사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의 체력 안배를 잘 통해서 끝까지 완주해야지. 신앙의 완주해야지. 믿음의 생활 완주해야지. 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이 지금 신앙상태가 내 신앙상태냐란 말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낙심되어지고 너무 쉽게 깨어지는 우리 믿음의 인생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인생길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바라보며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니,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그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본인이 완주하고 완성하셨고 승리하셨고 이 모든 일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경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실 것을 확신하며 뚜벅뚜벅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 걸음걸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까? 이 시대의 환경을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낙심과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봐야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3절 말씀 보면 주님을 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 생각하라라는 의미는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이 말은 아날로기조마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말씀은 비교해 보라라는 거죠. 주님이 사셨던 믿음의 여정과 오늘 나의 여정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과 생각해 보라,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거역한 일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부모에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 다녀야만 했고 고향에도 살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젊은 시절 아버지를 열고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만이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한 이름 없는 도시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을 뿐더러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는 언제나 고통당하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결국 배신도 당하기도 했고요. 가장 고독한 순간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아픔을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기가 너무나 힘들고 때론 지치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여정,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겪으시고 완주하시고 완성하셨던 분이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던 그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주, 마라톤, 아주 장거리 경주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경주 속에 힘이 듭니다. 물도 마시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단하면, 포기하면 앞에 거 다 없어집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을 다시 떠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자로 이끄시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데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지점에서 보상,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 걸음걸이에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우습게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서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고 힘들어요. 마음도 아파요. 상처도 너무 받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과 보람,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성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 있는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온갖 십자가의 수모와 아픔, 고통, 멸시 다 겪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신 거 다 참으셨습니다. 끝내 부활 승천하셔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죄인이 노임받고 자유하며 죄인이 구원받고 생명 찾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참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바라보는,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 힘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상급밖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순되게, 이렇게 죽어가고 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그는 대사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순종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문제는 보상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고난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만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주의 존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숨겼던 것들, 이 시대 코로나 이거 아니겠어요? 생명 내걸고 주의 복음을 사수했던 그들, 왜 그랬을까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그때 그렇게 흘리신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날의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흘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대열에 되어졌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졌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 모든 자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으니 우리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낙심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지고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에게 그토록 거역하고 대적했음에도 그럼에도 참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주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힘을 어디서 얻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쳐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중보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드는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시대에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 1절 한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 주셨던 그 응원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이 구름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즉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졌던 믿음의 증인들로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기생 라합과 다윗과 사무엘 등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그런 의를 행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삶의 사돈 8천 가운데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의 주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채봉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모여가지고 서로 낙심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독수리도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들이 낙심한 겁니다. 또 한 독수리는 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였다고 낙심되어져 있고 윗독수리로부터 할킹을 당해가지고 너무 내가 힘들다고 폭행을 당해도 너무 힘들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 아니라고? 다 죽는 것, 죽느니 마저 못한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독수리들이 금방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독수리 영웅이 손잘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독수리들 왜 죽으려고 해?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가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이 몸보라고 영웅 날개를 펴자 이 날개 속에 뒤꿈치에 어쨌든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 날개 시험 때 솔기에 떨어져서 찢어져가지고 생긴 상처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독수리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독수리이고, 겉으로 드러나 볼 때 나는 상처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다고.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얘들아, 일어나 다시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피곤하고 낙심됩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힘써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나오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저는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둘째 동생을요 낳다가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형제들이요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뭐예요? 애굽에서 열심히 그냥 그런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모습으로 잊혀져 가고 되었을 때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내 평생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세우셔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한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족들에 팔려가고 수많은 인생에 이런 유혹이 있었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낙심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힘들게 살았으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정말 아버지 사랑 조금 받는다고 채색 옷 한번 입었다고 형제들로 말미암아 왕따 당하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였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요셉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가 누구예요? 창녀예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내 인생의 쾌락을 채우며 생활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내게 다가왔던 믿음의 경주는 나는 그것을 붙들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붙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여자라고 안 보고요 멸시했어요. 차가운 눈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꾹 붙잡았더니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 시대의 제도, 시스템 바라보지 아니했고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기생이 내가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 주님 낳을 수 있는 그 족보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나를 인정받지 못해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 손님 소개도 해주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또 나라의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의분을 일으켜서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아내도 뺏기고 도망다니는 도피자의 생활, 이거 한두 달, 2년도 아니고 굴에서 살아야만 했고,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였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진설병 얻어먹어가지고 그것 얻어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해를 받지 않습니까? 위기, 어려움 말하고 싶으면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하루도 수십 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 그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에 몰아서 죽이기도 했고, 또 밧세바 그의 아내로 취하기도 했고, 나는 끝난 인생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상에 젖도록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40년 동안 부강케 해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더 입이 만 개라도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생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 시대, 이 환경,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피곤하고 낙심합니까? 피곤하고 낙심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하셨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박수치고 힘을 풀어놓고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로 지치고 때로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해지고 쉽게 낙심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식물이 태양을 등지면 시들고 말듯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힘을 잃고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조용히 이 시간 다 주님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혈기가 있고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산맥을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어느 큰 나무 속에서 개를 조각하는 장인을 만납니다. 장인을 만나니 그 통나무를 가져다가 칼로 조각하는데 멋진 개가 조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툭툭툭 잘라내는데 쫙쫙쫙 잘라 나중에 보니까 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개를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장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만 잘라내면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깎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부분들을 조각칼로 막 이렇게 자르다 보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내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듬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이 모습들이 잘라나갈 때 아플 수도 있고요, 힘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주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 믿음의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복해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과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쪽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어려울수록 한쪽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4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며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고 땀이 나고 피곤하고 낙심돼도 주님께서 1절 말씀하시기를 주님 바라보라고 했으니 주님 바라보고 꿋꿋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걸음걸이 속에 피곤하고 낙심되어질 때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시어 주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